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구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연약한 육신에는 힘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용되는 대로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의탁하는 기도, 우리 동역자들을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서성대 장로님 어제 교회 오셨는데 그래도 밝아 보이시고 좋더라고요. 송복희 권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영남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라이저 베프티스트 침례교단 기도회가 오늘 이번 주 이제 오늘 8일차 이렇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기도회 현장에 은혜 주시고 말씀, 또 강사 목사님, 또 다른 것보다 교회가 계속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교회 이런 환경들이 중요합니다. 어제 거 보니까 이게 인터넷 송출이 우리처럼 이게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모든 그런 기자재나 이런 게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까 지역과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침례교단 3,500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회 아울리치 7개 교회 함께 연합하는 목회자분들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이번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 학교 이제 가고 또는 배움의 현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일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축복하는 기도까지 관련돼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답게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앞두고 있는 일정이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열어가 주셔야 될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에 하나님의 신속하신 역사하심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우리의 육신도 살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걸음 되기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주시고 특별히 손이 마르신 부분 근육이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암의 모든 그런 증상들이 완전히 완화되고 사라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검진 이후에 온몸의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서성대 장로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송복희 권사님 또 이렇게 뇌 경색 그 결과들이 온전히 회복의 결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현숙 권사님 눈에 정말 은혜를 주셔서 더 잘 보여질 수 있게 하시며 정경윤 집사님 지난번 수술 이후에 몸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 묻도록 이끄시고 안영남 권사님 지금 골절된 부분이 완전히 뼈가 아물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안수하심과 회복하심으로 오늘 몸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 원하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축복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제 말씀 붙들고 결단한 대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홀로 두지 마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단 기도회가 이번 주간도 진행되는데 준비하는 또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와 실제로 또 강사로 섬기는 목사님과 또 찬양팀과 연합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지역마다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경성하는 침례교단의 기도에 부흥을 보게 하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7개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 앞에 섰던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같은 은혜에 결단한 이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3절 107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시대라기보다는 요시야 그 다음인 여호야김 시대에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설교라고 학자들이 주로 보고 있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 배경들을 파악할 힌트가 없지만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볼 때 우선적으로 우리 눈에 먼저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을 지칭하시는 표현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7절, 8절, 9절에 3번 반복됐는데 내 소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소유. 또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0절에 가면은 내 포도원, 또 내 몫, 포도원, 내 소유, 내 몫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에 내가 기뻐하는 땅. 자, 최소한 6가지 정도가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별명, 애칭을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다 나의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그냥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가꾸시는 포도원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헵시바요, 뷸라요 이런 표현들이 더 와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애칭으로 부르고 싶었던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8절에 보시면 내 소유가 뭘로 바뀌어요?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숲속의 사자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낸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떼로 부르시잖아요. 양이 사자같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막 질러대고 삿대질을 하는 이런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양답지가 않죠. 숲속의 사자 같아요. 언제 어디서 뛰어나올지 모르고 통제가 안 돼요. 자, 죄로 인해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무늬가 있는 매. 그래서 무늬가 있는 매이기 때문에 다른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본문을 읽을 때 요셉이 생각나실 수 있어요. 색동옷을 입고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지금 무늬가 있는 매도 매 보면은 매가 그냥 색깔이 그냥 비슷합니다. 독수리처럼 아주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매는. 근데 무늬가 있어요. 그러면 매들이 볼 때 저 뭐야? 그리고 막 와가지고 쪼겠죠.
이 무늬가 있는 매라는 표현을 적군의 눈에 더 잘 띄는, 그래서 이게 무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악한 것에 관심이 더 가게 되는, 무늬라고 한 때는 흠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무늬가 생겨요. 이해가 조금 되시죠? 또 다른 학자들은요, 무늬가 있는 매라는 말은 성질이 좋지 않은 매, 주인에게 대드는 매다. 그리고 무늬가 생긴 이유는 생고기를 먹느라 피범벅이 되었다까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숲속의 사자와 뭐 다를 바가 없어요. 통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고 내 포도원,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막 하나님께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너무 이상하죠? 11절 보시면 11절에는 세 번째로 죄로 인하 10절에는 10절입니다. 죄로 인하여 황무지가 되어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뭘 심어도 제대로 나지 않는 황무지가 됩니다. 황폐하게 돼요. 10절 11절 계속 황폐하다는 표현, 황무지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황무지가 된 것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11절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자, 좀 전에 앞에 두 개는 막 소리도 지르고 대들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거를 하는데, 아예 자기 자신이 처참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슬퍼하고 하나님을 향해 날 버리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대하시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소유가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레기로 가는 거는 샀을 때의 그 기능을 못할 때, 그러니까 더 좋게 되면 누가 버리겠어요? 나빠졌으니까. 변질되니까, 변화되었다면 안 버리겠죠. 변질되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고 불평하고 있고,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광야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광야길을 행하던 이스라엘 이전 성도들이 행했던 일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죄를 막아서 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막아주질 않으니까 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10절에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목자들이라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자가 오히려 헐어버려요. 목자가 막 무너뜨려 버려요. 12절은 그 많은 목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막 파괴하는, 그러니까 대적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북쪽에서 올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악한 세력들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는 해요. 파괴하는 자들. 13절에 무리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3절 끝에 분노하세요. 이들이 막대기로 쓰임은 받을지라도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세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에 두는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아이고 이렇게 해도 안 해주는,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히는 사람, 속이는 사람만 존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실제로 하나님이 관리하시던 포도원이면 잘 관리가 될 텐데 그거를 막 밀어버리고 막 황무지로 만들었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황무지가 된 땅은 어떻게 할 바 몰라 하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분노를 막 갖습니다. 죄로 인해서 각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상태가 돼요.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시죠. 중재자의 역할은 이 상황을 보고 이걸 마음에 두는 사람이냐. 중재자의 역할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중재자를 찾기를 원하실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한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때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 힘내보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도와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함께 품어주는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최소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이 상황을 마음에 너는 두느냐 그걸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러면 진짜 나 혼자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게 하시는데 말이죠. 저희 둘째가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요즘은 참 특이한 질문을 자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하고 꼭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고 뭐 관계를 맺고 그래야 되는 건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회생활이라는 거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 왜요? 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저 발전기를 누가 돌려줘야 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뭘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도 편의점을 앞에 열어야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지 않니? 최근에 편의점 이렇게 대부분 그 거짓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이제 편의점이 이렇게 활발해졌어요. 저희 아파트에.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같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오늘 새벽에 또 밤에 근무를 서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자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그렇도다. 사회 이게 꼭 그렇게 이렇게 뒤엉켜서 살고 영향을 주고 살고 싫은 소리 들으며 살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뭘 배우다 보니까 궁금해서 공동체라는 건 뭘까?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게 하시려고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다 이렇게 할 때 아니에요. 보여지시게 하시고 할 거예요. 저는 어저께 사실은 의도를 한 건 아닌데 3부 예배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누지를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좀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누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패션이라고 그 젊은이 찬양 운동이 있습니다. 번역된 많은 노래들이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는데 그 패션이라는 그 대학가 중심으로 부흥 운동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 돌다가 한국에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음반이 나와요. 근데 그 패션 그 루이 기글리오라고 대표 목사님이 그 체조 경기장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저는 한국에 왔으니까 갔죠. 저희 청년 데리고 저쪽 교회 있을 때 외국 사람들하고 바글바글 막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대표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시키더니 앞부분 찬양 시간 끝부분에 옆 사람과 기도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다 외국 사람들이고 막 뒤섞여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명도 없이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는데
막 그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쪽 제 오른쪽에는 까만 친구가 있었고 이쪽에는 뭐 하얀 친구가 있었고 이랬는데 막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친구가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놀라웠고 기도란 이런 거구나.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산부 예배 때 잠깐 해본 거예요. 좋으셨죠? 저는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뭐가 생각났다거나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세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끌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그러니까 누군가 살펴주는 사람,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버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왜 버리시냐면 개개인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그 각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실제로 마음에 두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회복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의 황폐함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당시의 목자들은 많은 목자가 다 버리고 다 황폐하게 만들고도 하나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하던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은 참 목자로 오셔서, 그래서 성경 보면 몇 군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못 보내겠다 저 무리들을 유리하여 방황하는 걸로 보이시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과 우리하고 뭐 통성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다 보이는 것이는 거예요. 황폐함을 마음에 두시는 분. 그래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분이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는, 한 번이라도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본심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설명해 줘야죠. 그리고 황폐한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쪽 사람의 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오늘 중보자의 역할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중재자의 역할 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자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회복하신 분 따라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인생이고 대드는 인생이고 스스로 슬퍼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그들의 상황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여 기도하는 그런 중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헌신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자들이 아직 기도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 올려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정말 가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황폐함을 마음에 담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370장 1절하고 4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